있을 때와 또 올라오니까는 사뭇 기분이 다릅니다. 제가 새누리교회 온 지가 이제 한 달하고 좀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아주 뜻깊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목장 모임에도 제가 참석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나누곤 합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이 마치 욥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마치 나오미 같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 참 갔더니 마치 내 인생이 빈손과 같이 마라와 같이 쓴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 속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나의 인생이 마치 아브람과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은 아브람과 같습니다. 제가 아브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람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추적, 믿음의 조상, 아브람 하고 뒤에 무슨 마크가 붙어 있죠?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아브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과연 정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브람,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가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그 클라이막스 절정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절망하나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순종을, 아브람과 같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아브람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그분은 누구이신지, 그가 과연 누구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추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 이 아브람이 등장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람이 등장하여 족장 시대로 옮겨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전환 시점이 됩니다. 즉,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람의 등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요, 새 창조의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쓰셔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전 맥락, 즉 창세기 12장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11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힘을 합하여서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기에는 누가 배제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란에서 불렀다 하십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를 어디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메소포타미아. 즉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여정을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췄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멈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도 못하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남다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나의 삶은 여전히 괴리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 어떠한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인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친척을 떠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3단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서 이 고향을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요, 당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요, 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재산, 그 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친척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에는 이 외부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척들 간의 유대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친척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라 말씀하시나요? 친척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즉 아브라함의 보호막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떠나라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심리적이고 안정적이었던 그 상태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버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오늘로 정확하게 보름이 모자란 14년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모자란 1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반을 제가 이 북가주에서 지나고요. 나머지 시간을 14년이 가까운 시간을 제가 남가주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어디서 지냈을까요? 한국에서 지냈죠. 제가 몇 년을 한국에서 살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나올 테니까요. 뭐 그리 오래 지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가주에서 14년을 살았는데 오히려 제 고향이 한국이 아닌 이 남가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주의 날씨가 그립기도 하고 남가주가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새누리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믿습니다. 남가주를 떠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북가주를 왔습니다.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역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레임이 제가 오래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오래 갔었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겠죠. 아이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것도 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북가주 실리콘밸리에서 집을 얻어야 된다는 것, 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열심히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눈 뜨면 인터넷을 찾아서 집을 알아보는 게 저희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저희 아이들 셋을 맡기고 아내와 저랑 비행기를 타고 이곳 실리콘밸리에 올라와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1박 2일의 사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집을 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을 구하는 것이 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에게 전화로 이러한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편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사실은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해라. 너무나도 많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집을 구하지 못한 채 남가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어서 모든 짐을 싸고 아이들과 함께 북가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7일 동안 머물 숙소만, 임시 숙소만 정해놓고 올라왔습니다. 이 저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사실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렌트할 집을 그 7일 동안 제가 이 렌트할 집을 알아보러 갈 수만 있어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떨 때는 겨우 한두 집 보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얼터로부터는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희 조건과 당신의 조건과 상황으로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집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나 굳이 하지 마시지.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거처도 마련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들어주셨죠. 새로운 교회는 새누리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숙소에 머무는 동안도 저희 가정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셨는데 왜 이리 집은 주시지 않는 건가요? 제가 이 기간 동안 제가 참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보면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맛을 잃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입맛이 거의 다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입맛을 잃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입맛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저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월요일에는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월요일에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숙소 생활 6일째 되던 토요일 오후에 또한 집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보았던 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어플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어플라이 해도 될까?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플라이 피가 어른들 둘이니까 45불, 90불이나 내야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90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래도 아내의 부탁이니까 한번 어플라이 했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고 또 다른 집을 보기 위해서 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들어가야 될 집을 못 구했으니 말입니다. 이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낮에 어플라이 했던 집의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어플라이 했던 그 집의 매니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집주인이 당신 가족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셨군요. 믿음이 없는 저를 부끄럽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약속의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역지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떠나온 것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익숙한 곳들로부터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편안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였던 그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누리고 있었던 그 편안함들로부터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얻게 될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며 붙들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즉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복들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가져온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중심 사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될 때 그가 누리게 될 복을 누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약하게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I will. 내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구원적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류적인 구원 계획은 마침내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인류 역사를 하나님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 자체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러가야 되겠습니다. 복덩이는 굴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굴러가는 그곳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걷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마음껏 전하며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보여주시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믿음을 우리와 비교하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함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 사건을 보니 마치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을 만한 조건, 그가 어떠한 믿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전히 매일 마주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은 고통의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 하나님의 너른 품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봅니다.